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닷새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예수 문제 시간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 힘겨운 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시편의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있고 또 가르침이 되고 있으며 또 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의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표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이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을 맞이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의 초기에 거의 패퇴를 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최종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만 처음 전쟁의 초기에는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지어진 시가 시편 60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스토리가 주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원과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승리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과거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늘 승승장구했던 건 아닙니다. 늘 이기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누워서 떡 먹기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칼날이 오고 가고 화살이 날아오고 방패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전쟁터잖아요. 그 전쟁을 늘상 치렀습니다. 다윗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었다고요. 그 힘겨운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에 의해서 위기를 맞는 거죠. 설마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하고 있는 뒤에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버려 흩어졌고
또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비틀거리게 하는 이렇게 표현을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을 해석하는 다윗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 그 시편 60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주께서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 내 탓, 운명 탓하지 않고 주님께서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과 위기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못된 사람 때문이야. 때를 잘만 만났기 때문이야. 내가 참 약하기 때문이야. 내가 못났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누굴 탓하거나 자책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고난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지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관점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낙심했을 겁니다. 장수들도, 그 모든 군대의 군인들도 낙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소문을 듣고 낙심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시편 60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칼과 창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절에 보면은 모압은 목욕탕이다, 나의 목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에돔에게 내가 내 신발을 던지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통을 준비한 게 누굽니까? 노예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던지면 신발을 주워와요. 노예가요, 종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압도 에돔도 다 우리 종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용감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달린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달렸다는 겁니다. 나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람과 에돔의 군대에 달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는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미 소년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미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미 목동이었던 소년이었던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 운명은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그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운명은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건물과 돈에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달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사건 사고 보니까 일가족 4명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또 그 며칠 전에는 바다로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정작 아버지만 살고 아내 2 자식 다 죽었잖아요. 수면제 먹여서 그랬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살기 힘들어서. 전쟁 때만큼 힘들까요? 저 팔레스틴 이스라엘보다 힘들까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힘들까요? 저 아프리카보다 힘들까요? 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다고 믿으면 골리앗에게 다 무너지죠. 돈과 아파트에만 달려있다고 여기면 다 죽지요. 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린 사람은 사막에 던져놔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그 젊은 날에 사막을 도망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자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믿어줄게, 진술, 믿어줄게라고 하는 진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에 나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린 거예요. 운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비방하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화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포탄이 터져도 나의 죽고 사는 건 여기에 달린 게 아니다라고 믿어버린 사람은 그게 기가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살아내버립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시작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람과 에돔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내면이 탄탄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두려움이란 바이러스, 미움이란 바이러스,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와도요, 내면 믿음이 탄탄해 버리면 그걸 다 이겨버리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비방하는 말, 공격하는 말, 거짓말을 딱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아프고 몸져 누웠다. 그건 뭡니까? 내가 부실하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믿음이 부실한 거예요.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면이 탄탄하면요, 그냥 견뎌버립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셔요. 무슨 말입니까?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시지 않으면 나는 끝나지지 않습니다. 나는 끝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해 버려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과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감정이 진리입니까? 감정은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심리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 마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겁줄 수도 있고요, 눈물 흘리게 할 수도 있고요, 걱정스럽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몇 마디 말로만으로도. 감정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요. 사람 감정은. 비만 와도 감정이 벌써 여러분 흔들리지 않나요? 비만 와도? 날씨만 얼씨년스러워도 벌써 여러분 감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나요?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와 악한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거짓말 뒤집어 쓰이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공격하죠. 어떤 때는 칭찬해서 막 올려줬다가 어떤 때는 비방해서 땅에 떠 있다가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리로 믿는 사람, 구원자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끝내려고 사울 왕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을 동원했습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시켰습니다. 자기 딸까지 동원시켰습니다. 잡아두라고. 그런데 미갈이 도망치게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다윗을 끝내려고. 어떤 데 3,000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죠. 도와주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갖다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끝냈습니까? 못 끝냈다니까요.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노릇하려다가 사울 왕이 먼저 가버렸죠. 자기가 끝나버렸어요. 자기가 다윗을 끝내려다가 자기가 끝난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은 저주까지 하며 도망쳤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통하여 더 탄탄하고 더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내는 건 우리 감정이 아니라고요. 우리 판단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광야에서 방해하고 끌어내려고 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 갖고 그걸 다 삼켜버렸죠. 모세를 끝내려다가 자기들이 끝난 거예요. 모세는 언제 끝났습니까? 느부산에서.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너의 사명을 다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그 몫은 여호수아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께서 세우신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솔로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 계신 것이고 그걸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일대 제장력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걸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안 두려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내가 달려있다. 나를 크게 하시는 높이심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지만은 옆에 있는 장수가 칼을 빼 그의 목을 치려고 하니까 냅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가 보다. 나를 꾸짖고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믿으니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겁도 안 나고 그냥 별로 이렇게 타격도 잘 안 받아요, 사실은. 그건 있어요.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부족한가 하는 그런 좀 죄송한 마음이 하나님께 늘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웬만한 일은 주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면 이건 죽으라고 하실 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저를 던져버리는 그건 있어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있으니 주의 손에 있으니 나는 주의 불심 앞에 나아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함부로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쓰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차라리 그런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악한 역할을 할 그 목도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사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 실망을 많이 하실 때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일을 잘했다고 너무 또 칭찬하거나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또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비난하거나 조롱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건 주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맡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손에 맡기는 그런 겸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일을 계획하고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미세하게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누굴 향한 믿음인가요? 세상은 자꾸만 엉뚱한 것을 믿으라고, 만몬을 믿으라고 자꾸 유혹하고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면서 만몬을 조심하고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삶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며 사랑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에 인내할 줄 알며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며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 순검이에요. 순검 같은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순검이 이 끓는 물에 계속 끓여가지고 이물질을 다 제거하면은 순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순검의 특징이 뭐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1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변치 않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습니까? 한결같은 사람 만나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늘 그곳에 서 있으며 자기 몫을 감당하며 십자가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아도 기어이 십자가 짊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변치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런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뿌리를 깊이 내었다는 그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악인의 꾀를 안 따른답니다.
악한 자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과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 같은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 절정의 모습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온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날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좀 손해가 돼도,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자기의 몫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가 않는, 예수의 냄새가 없고 예수의 모습이 없는 거죠. 근데 가보면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압니다. 그가 걸어간 길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뭐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이 출중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저는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겸손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 자신이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설교문 이런 것 거의 암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제가. 저는 원래 천성 자체가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명이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지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 자꾸 이걸 보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누가 이렇게 빤 쳐다보길 제가 되게 좀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을 보면 참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주님 앞에 참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사실 자랑할 게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뭐 당당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주의 은혜로 사는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매 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